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오늘 새벽 1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조는 분들은 그 중계방송 보다가 수면 시간이 짧아가지고 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빠, 나는 1시에 일어나서 중계방송 볼 거야. 그러면 다 큰 아들한테 안 돼. 주일날 좋을 텐데 보면 안 돼. 그렇게 해도 아들은 아버지는 자고 있기 때문에 보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니까 3대1로 졌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품을 하면서 아들이 나와서 그러겠죠. 지는 걸 보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안 볼 걸 그랬다고. 그러면 이미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하고 같은 방식도 아니고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는데 아수르는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다 큰 아들처럼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식어져 있었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없는데 행동은 하는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마음이 멀리 떠났대요. 종교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섭섭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13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부모님께 연금이 없던 시절에 부모님 무조건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돈을 성전에서 원하는 헌금으로 드렸을 경우에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문제가 없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편하게 헌금을 드리느라 부모님 생활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다.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거릴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네들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알면서도 알든 말든 우리는 그냥 외교적으로 노력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보물을 주고 사람들을 용병처럼 사가지고 아수르 막을 거야, 이 생각을 추진하고 행동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갔냐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기 누가의 첫 번째는 아수르의 왕이겠죠. 아수르 왕 모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도 모를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신앙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계선을 많이 넘은 거죠. 이 지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지혜로운 결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17절에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따라합시다.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히브리어 임이라는 단어는요, 오 무엇 하도다 이렇게 돼요. 임 그러면 오 무엇 하도다.
이 패역함이라는 말은 호페크라는 단어인데요. 너희들의 물건을 뒤집는 모습이 심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컵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컵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강단에 있는데 이 강단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목사님 왜 강대상을 뒤집어 놓고 설교를 해?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진흙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생명이 들어갔어요. 작가 보고 니나 내나 뭔 차이가 있는데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히 이건 뒤집은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후손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유혹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느냐?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느냐? 모르는데. 자, 설명해 줄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무서워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의 등장을 원치 않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마운 분이었는데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나를 경쟁하는 신이구나.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만 하기 좋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구석이 있어요. 뭔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을 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고 뭔가 비밀의 영역을 갖고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아내가 모르는 몇십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도 제가 모르는 몇십만 원의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아내지만 다 밝히고 싶을까요? 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께도 비밀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마세요. 요거는 제 영역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도 안착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에 안착하면 저 하나일 거예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이에요. 오픈을 해야 돼.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상실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CCTV가 다 찍잖아요. 하나하나 다 찍어요. 외국에서 유모에게 애를 맡겼는데 CCTV 찍고 있는데 잘 인식을 못 해갖고 애가 우니까 때리기도 하고 쥐어박기도 하고 발로도 뻥 차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CCTV에 딱 잡혀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최근에 어떤 인물이 마트에서 도구를 사는 게 다 찍혔어요. 그런데 이제 잡혀가지고 보니까 곳곳에 행적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받친 거예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반대란 말이죠. 다 이게 증거들이 남잖아요. CCTV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라고요. 뭐 안 찍히는 것 같아도 줌으로 잡아가지고 딱 찍기 때문에 막 주차 위반, 정차 위반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다 어딘가 지금 찍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CCTV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신앙이 식어지면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아? 내가 비밀로 한 건데. 자, 이렇게 나가기가 쉬워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자,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가 행한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한 거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없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워지고 하나님이 없다 보면 행위가 부패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가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전능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든든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보셨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는 레바논 산맥을 기름지게 하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시며 즐겁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시면 레바논 지도인데 한 200km 가까이 산맥이 이렇게 우리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레바논 산맥이 쫙 200km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름진 밭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산을 깎는다는 뜻이에요. 평지를 쫙 만든 다음에 거기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중적 변화라도 어렵지 않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왜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보화를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못 듣는 청각장애인들을 듣게 하셨죠. 에바다 할 때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29장 11절 12절에 보면 글을 아는 자도 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몰라서 책을 열어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못 알아들으면 책이 재미가 없죠. 영화도 내용을 모르면 안 보거든요. 봐도 재미가 없어요. 책을 보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있을, 그날에 있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태도가 좋지 못한 교인들은 맨날 어린아이예요. 맨날 어린아이. 매일 묵상도 안 해. 읽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에 오래만 다녀요.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맨날 어린아이예요. 책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허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요 성경 읽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갑자기 가면 성경 보고 계세요. 학자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 읽으면 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요 이해가 들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다독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다음 달, 그 다음 달 묵상집에 우리 교회 인터뷰 기사가 6페이지나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끝나자마자 빨리 2층에 가가지고 큐티인을 사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가서 물어봐요. 누가 사갔냐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계획도 없고 묵상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에서 오늘의 길을 찾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고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18절 캄캄한 데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 가난한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름도 못 짓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부모도 등을 돌려요. 옛날에 장애인들은 부모도 등을 돌려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부모도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이 보는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뒤로 하고 베드로 후서를 적을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공간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을 너무 의미 깊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먼 미래 여러분에게 큰 세계가, 놀라운 세계가, 의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다가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다시 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3층천에 올라가는 축복도 누렸어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옥에 갔는데 신문을 봤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야? 너 신문 받고 있는 죄수 주제에 나한테 말을 많이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밑에 있는 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저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세요. 저는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요. 저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집이 있고 막 재산이 엄청나고 뭐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가난한 자가 즐거워한다. 제가 작년에
그 영화 티켓 2장을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았어요. 생일이라고. 근데 계속 못 봤어요. 못 보다가 마지막 만료일이 6월 4일이었어요. 이제 그때도 못 보면 표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표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기생충. 근데 중간까지 굉장히 재밌었는데 뒷부분 가갖고 막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고 봤어요. 이렇게 하고. 겁이 나가지고. 근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의 삶 속에 기생충처럼 가난한 자가 들어가서 모두 다 파탄에 이르렀다 하는 게 줄거리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어려워요. 가난한 자는 계속 힘들어요. 가난한 자는 위장을 해서 부잣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자가 진정한 부자가 돼서 그 부잣집을 매입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감독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도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데 그 가난한 자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천국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이유예요. 돈이 많아도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난하고 없고 슬프지만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온유해서 맨날 이삭처럼 그 우물을 계속 양보하면 언제 목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서 이삭의 재산이 늘어가는 거예요. 온유한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부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하고 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장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변치 않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에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완벽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모든 강포한 자를 소멸시키시고 오만한 자를 그치게 하시고 죄악을 엿보는 자를 완전히 끊어지게 하실 때 완벽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만, 죄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장하세요. 국제정세가 좀 복잡하고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22절,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어긋나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허순 권사님 손자가 오셨는데 저하고 2달 전에 약속했어요. 오기로. 근데 오늘 딱 왔어요. 우리 허은국 씨도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시켜놓고 약속을 하시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약속 이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23절에 보면
그 자손이 내 손이 행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애들이 잘 사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틀 전에 큐티인 간증해 보니까 어머니가 새어머니인데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웠어요. 공부도 초등학교까지 잘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가가지고 수학 점수가 1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자기가 성적을 올려주겠다, 어머니 안심하라,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애굽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계속 10점이에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얼마 안 앞두고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몸과 마음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아들이 돌아와서 항공정비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엄마가 강요하지 않지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패역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신앙의 선물을 주고 싶죠. 말 안 듣는 자녀들 많아요. 그때 여러분, 최선이 뭐냐 면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용돈 줄이면서 압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전했던 진리를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집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나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다가, 그 찬송 소리를 듣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에서 전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딱 불러내지 않아요. 라합을 부르시고 그 후손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후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찬송가 210장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이 플랫. 제가 두 줄 부를게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다 함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7, 80년이 아니고 영원 무궁하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오이코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자손 만만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책임지시고 불러주실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지막 24절은요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매다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투덜거리다가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영적으로 헤매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더 잘 걸어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비밀의 영역을 줄이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